산신의 아이와 효성의 별. 옛날 지리산 자락의 작은 함양 마을에 박씨라 불리는 한 과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민준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그녀는 지리산의 깊은 골짜기를 누비며 약초를 캐어 장터에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었지요. 하지만 가난은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다녔고 소태살이 떨어져 멀건 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달아빠진 저고리 소매로 눈물을 훔치던 어느 날 아들 민준이 헬쑥한 얼굴로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 작은 속삭임은 박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오냐, 내 아들아. 이 어미가 오늘이야말로 산삼이라도 캐어와 우리 아들 배불리 쌀밥을 지어주마. 박씨는 굳은 결심을 하고 이른 새벽 안개를 헤치며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산은 유독 인색했습니다. 반나절을 헤맸지만 바구니는 텅 비어 있었고 박씨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포기하고 돌아설 무렵 그녀의 눈에 유난히 굵고 실한 더덕 한 뿌리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하늘이 나를 버리시진 않았구나. 이만하면 쌀 서너 말은 좋게 받겠구나. 박씨는 뛸 듯이 기뻐하며 호미로 주변 흙을 걷어내고 더덕을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잡아당기는 순간 더덕은 예상외로 쑥하고 너무나 쉽게 뽑혀버렸습니다. 그 반동을 이기지 못한 박씨는 더덕을 손에 쥔 채로 뒤로 벌러덩 나자빠졌습니다. 하필이면 그녀가 넘어진 곳은 가파른 산비탈이었습니다. 아이고. 비명 한 번 지를 틈도 없이 박씨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절망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손에 단단히 쥐고 있던 더덕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럴 수가. 내 더덕이 어디로 날아갔단 말이냐. 오늘도 허탕이구나. 굶주릴 우리 민준이 얼굴을 어찌 본단 말인가. 박씨는 망연자실한 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도 없는 과부의 몸에 태기가 생긴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시간은 흘렀고 박씨는 곧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울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마치 세상을 다 아는 듯한 눈빛으로 떡하니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갓난아이가 어찌 이리도 영특해 보인단 말인가. 필시 불길한 징조다. 산고의 고통과 충격에 휩싸인 박씨는 갓 태어난 아들을 불길하게 여겨 큰아들 민준에게 내다버리라 명했습니다. 그러자 본래 몸이 약했지만 마음만은 비단결 같던 민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찌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비록 기이하게 태어났으나 어머니의 아들이요, 저의 하나뿐인 동생입니다. 제가 형으로서 이 아이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부디 그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들의 간절한 설득에 박씨는 그제야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내가 잠시 미쳤었구나. 내 아들아, 내 말이 맞다. 이 동생을 잘 보살펴다오. 박씨는 이내 정신을 잃었고 그동안 민준은 갓 태어난 동생 우람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깨어난 박씨 또한 언제 그랬냐는 듯 두 아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그들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병약했던 큰아들 민준은 결국 15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민준을 살리기 위해 얼마 남지 않았던 가산마저 모두 탕진한 박씨와 우람은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람이 7살이 되던 해 모자는 어느 낯선 고을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우람의 눈에 딱 봐도 높은 정승이 살 법한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특히 집의 대문은 장정 서너 명은 붙어야 열릴까 말까 한 거대한 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람이 그 돌문을 마치 종이 문 밀듯 스르륵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리 들어오세요. 이 정도 되는 집이라면 하룻밤 묵어갈 방 한 칸은 내어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우람아,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어쩌니. 박씨가 황급히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우람은 태연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잠시 후 집주인인 김판서가 나타나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이 돌문을 누가 열었단 말이오?
이 문은 천하장사가 아니고서는 열 수 없는 문인데 어찌된 영문인가. 박 씨가 당황하여 제 아들이 그저 밀었을 뿐인데 라고 말하자 김 판서는 우람의 비범한 기운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아이가 아니로구나. 필시나라의 장사가 태어난 게로군. 허나 지금과 같은 시절에 장사가 태어나는 것은 장차 나라를 뒤엎을 영모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나라의 안위를 위해 저 아이를 없애야만 한다. 나라의 큰 녹을 먹는 신하로서의 고뇌에 빠진 김 판서는 먼저 박 씨에게 다가가 나지기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의 아들은 장차 나라의 큰 화근이 될 아이요.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싶다면 아이를 두고 떠나시오. 박 씨는 그 말에 혼비백산하여 김 판서 앞에 넙죽 엎드려 빌었습니다. 대감, 아니되옵니다. 제 아들은 그저 힘만 셀 뿐, 마음은 비단결 같은 아이입니다. 제가 잘 가르쳐 절대로 나라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박 씨가 애원했지만 김 판서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으며 하인들을 시켜 그녀의 입에 강제로 독초를 달인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박 씨는 이내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어머니를 보고 놀라 달려온 우람에게 김 판서는 비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리셨다. 이 병을 고치려면 약이 필요하다. 약이라니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당장 구해오겠습니다. 저기 뒷산 가장 깊은 동굴에 사는 거대한 호랑이의 간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느니라. 그 말을 들은 우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발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멀어져 가는 우람의 뒷모습을 보며 김 판서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아까운 재주로다. 좋은 시절에 태어났다면 나라를 구할 대장군이 되었을 터. 허나 지금은 아니니 나를 원망치 마라. 네가 호랑이에게 죽은 것이 확인되면 너의 어머니는 내 반드시 살려줄 것이다. 한편 우람은 단숨에 산을 달려 김 판서가 말한 동굴 앞에 섰습니다. 그는 겁도 없이 동굴을 향해 대오야 하고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온 산을 뒤흔들자 잠자던 거대한 호랑이가 깜짝 놀라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우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기세에 눌려 포효 한 번 못하고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나를 보더니 병이라도 도졌나 보군. 우람은 제 몸보다 큰 호랑이를 어깨에 척 메고는 다시 단숨에 산을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를 메고 돌아온 우람을 본 김 판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런 엄청난 장사라니 호랑이 밥이 될 줄 알았건만 이 아이를 힘으로 제압할 수는 없겠구나. 아예 영영 산속을 헤매다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김 판서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허나 가장 중요한 약재가 빠졌구나. 바로 신선들이 먹는다는 천도복숭아다. 그것은 지극한 효심이 하늘에 닿아야만 산신령께서 내려주신다 하더구나. 어느 산에 있는지 언제 얻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10년이 걸릴지 평생 못 구할지도 모르는 일이지. 우람은 그 말을 듣자마자 다시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 산 저 산을 헤매며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늘님, 산신령님, 제발 저희 어머니를 살릴 수 있도록 천도복숭아를 내려주십시오. 며칠을 굶고 헤매던 우람은 결국 눈 덮인 산속에서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꿈에 백발의 산신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가상하구나. 너의 효심이 시대를 잘못하고 난 영웅이로다. 천도복숭아는 이미 내가 너의 어머니에게 보냈으니 그만 산을 내려가거라. 그 말과 함께 산신령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우람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기쁨에 넘쳐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같은 시각 김 판서의 꿈에도 산신령이 나타나 골어서 꾸짖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하늘이 내린 영웅을 그릇되게 시험하는구나. 이 복숭아는 그 아이의 장사의 힘을 거두어가는 신비한 복숭아다. 아이가 돌아오면 먹이도록 하라. 산신령이 품에 복숭아 하나를 던져주고 사라지자 김 판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의 품에는 정말로 영롱한 빛을 내는 복숭아가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우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님, 산신령님께서 복숭아를 이미 이곳에 보냈다 하셔서 내려왔습니다. 김 판서는 복잡한 심경으로 복숭아를 들고 나가 우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 있다. 허나 너의 효성이 담겨야 약효가 드니 네가 먼저 한 입 베어 물거라. 우람이 고개를 갸웃하며 복숭아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그의 몸에서 환한 빗줄기가 뿜어져 나와 밤하늘로 솟아오르더니 달 옆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는 커다란 별이 되었습니다. 김판서는 놀라움을 감추며 뜰에 있는 거대한 돌절구를 가리켰습니다. 저 돌절구를 한번 들어보겠느냐. 우람이 가볍게 들어 올리려 했지만 평소 같으면 깃털처럼 들렸을 돌절구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그 모습을 본 김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되었구나. 장사의 힘은 하늘로 돌아가 별이 되었으니 이제 더는 위협이 되지 않으리라. 오히려 이 지극한 효심은 상을 주어야 마땅하다. 김판서는 곧바로 해독약을 박 씨에게 먹여 그녀를 깨웠습니다. 깨어난 어머니를 보고 기뻐하는 우람을 보며 김판서는 깊은 죄책감과 함께 그를 양자로 삼겠다고 청했습니다. 그렇게 우람은 장사의 힘은 잃었지만 양아버지 김판서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열심히 글공부를 하여 후에 과거에 급제하고 높은 관직에 올라 평생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밤하늘에 유난히 밝게 빛나는 그 별을 효성이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천리를 내다본 선비, 정북창 이야기. 조선시대에 정북창이라는 기인이 살았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했고 대낮에도 그림자가 없어 그림자 없는 귀신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천문, 지리, 의학, 풍수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범인은 들을 수 없는 자연의 소리까지 듣는 신통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소년 시절 아버지를 따라 명나라 북경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중국의 도사들이 모인 봉천전에서 한 도사가 자신들의 도수를 뽐내며 자랑을 늘어놓자 어린 정북창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삼신산이 있어서 대낮에도 신선들이 하늘로 오르내리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그 정도 도술이 무에 그리 대단하단 말씀이십니까? 이 한마디에 기세등등하던 중국 도사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어떤 언어든 한 번만 들으면 바로 익혔기에 각국 사신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주역을 강의하여 신인이라는 칭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정북창이 숙모댁에 들렀을 때의 일입니다. 숙모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 영남으로 심부름 보낸 하인이 돌아올 때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구나. 흉악한 도적이라도 만난 것은 아닌지 걱정이 태산 같구나. 그러자 정북창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숙모님,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숙모가 농담으로 여기며 웃자 정북창은 먼 남쪽 하늘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이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져 순식간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그 하인은 지금 문경세제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 가던 양반에게 무례를 범하여 매를 맞고 있더군요. 말에서 내리지 않고 양반 앞을 지나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곧 돌아올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숙모는 반신반의하며 그가 말한 날짜와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하인이 돌아왔는데 그의 행색과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놀랍게도 정북창이 말했던 것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절친한 스님이 정북창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정북창은 하인에게 술을 받아오라 시키고 스님과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한참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정북창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스님, 아무래도 오늘은 술을 마시기 어려울 듯합니다. 이만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님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자 정북창은 그저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술 심부름 갔던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엎드려 빌었습니다. 주인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오는 길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술병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스님은 정북창이 하인이 넘어질 것까지 미리 내다보고 한 말이었음을 깨닫고 그의 예지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북창에게는 윤두수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중기의 명망 높은 문신이었지요. 어느 날 윤두수가 근심 어린 얼굴로 정북창을 찾아와 자신의 운명을 점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북창은 그의 사주를 보더니 이내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50살을 넘기기 어려운 명의로군.
윤두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절망하며 매달렸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내게는 아직 이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단 말일세. 부디 수명을 늘릴 비법이 있다면 알려주게. 정북창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천기를 누설하는 것은 큰 벌을 받을 일. 허나 나라의 큰 기둥이 될 친구를 이리 보낼 수는 없지.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하네. 자네가 직접 천상의 신선을 만나 수명을 연장해달라고 비는 것이지. 곧 보름달이 뜨는 밤. 뒷산 폭포 앞 큰 바위 위에서 100번 절을 하며 간절히 빌게나. 그러면 신선께서 나타나실 것이야. 윤두수는 그 말대로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 폭포를 찾아가 땀 흘리며 100번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폭포수가 하늘로 솟구치며 흰 도포를 입은 신선이 나타났습니다. 윤두수는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신선님, 부디 저의 짧은 수명을 늘려주시옵소서. 신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허나 나를 만나는 방법은 천상의 비밀이거늘 어찌 이것을 누설했단 말인가. 그 비밀을 알려준 정가놈의 수명을 덜어 너의 수명을 늘려줄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신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윤두수는 망연자실한 채 산을 내려와 이 사실을 정북창에게 고했습니다. 그러나 정북창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또한 나의 운명인 것을 어찌하겠는가. 자네가 그 늘어난 수명으로 나라에 더 큰 공을 세운다면 내 어찌 아깝다 하겠는가. 그 후로 윤두수는 정말로 장수하였고 정북창은 예언대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친구를 위해 자신의 운명까지 내어준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절개. 만경대의 노래.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청계산은 본래 청룡산이라 불렸습니다. 고려말 학문으로 이름 높던 이색과 조선 초 문장가 병계량 같은 수많은 선비가 이 산의 아름다움을 시로 노래할 만큼 사랑받던 곳이었지요. 이 산 정상에는 만 가지 절경이 눈아래 펼쳐진다 하여 만경대라 불리는 너른 바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려가 쓰러지고 조선이 들어서던 격동의 시절, 한 선비가 이곳에 오른 뒤로 그 이름은 만경대로 바뀌게 되었으니 그 선비의 이름은 바로 조윤이었습니다. 조윤은 고려 말의 충신이자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한 1등 공신 조준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이성계가 정몽주를 제거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자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외치며 많은 신하들이 낙향하여 은거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조윤의 형조주는 정도전 등과 함께 새 왕조의 중심에 섰습니다. 조선이 개국되자 조윤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형의 공으로 인해 개국공신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윤은 어이가 없어 실소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개국공신이라니. 형님께서 이 아우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고의 역적으로 만들어 욕보이려 하시는구나. 그는 이성계가 내린 호조판서 벼슬을 단칼에 거절하고 고려를 배신한 형을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조윤이 아니라 조견이다. 견자는 개견자다. 또한 내자는 중견이라 할 것이다. 나라와 임금을 잃고도 죽지 못하고 살아남았으니 내가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주인을 잃은 개에 불과하다. 그는 형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이 아우 조견은 이제 물러가겠소. 형님께서는 역적의 신하로서 부귀영화를 길이길이 누리시구려. 그렇게 형과 새 왕조의 등을 돌린 조윤은 닭과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깊은 산골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청계산 정상의 만경대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경치는 실로 절경이었으나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인들 무슨 소용인가. 나라를 잃고 임금을 잃은 내 신세에 이 모든 것은 사치일 뿐. 죽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 숨쉬는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부끄럽구나. 조윤은 옛 고려의 수도 개경이 있는 북쪽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울다 지쳐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만경대에서 그가 느꼈을 슬픔과 망국의 한에 공감하며 이곳을 만 가지 경치를 보는 곳이 아닌 옛 수도를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만경대라 고쳐 불렀다고 합니다.
한편 조윤이 속세를 떠나 청계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태조 이성계는 그의 굳은 충절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를 자신의 신하로 삼고자 직접 청계산으로 찾아가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그대의 충심은 익히 알고 있소. 이제 그만 산을 내려와 나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 갑시다. 그러나 이성계의 계속되는 청에도 조윤은 아무 말 없이 멀리 북쪽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깨닫고 씁쓸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구나. 우리 조선에는 역신도 많지만 그 중심 또한 이리도 장하구나. 이성계는 조윤을 걱정하는 마음에 그가 비와 이슬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산 정상에 작은 초막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윤은 이성계가 남긴 초막조차 보기 싫다며 결국 청계산마저 떠나 양주의 더 깊은 산 복을 부른 방망이와 벌을 내린 솥, 지리산 깊은 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 산천골에 두 과부가 살고 있었다. 한 여인의 이름은 연하였다. 이른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병든 시어머니와 어린 남매를 홀로 부양하는 그녀의 삶은 고단함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연화의 얼굴에서는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은 늘 바빴고 마음은 늘 따뜻했다. 달아빠진 저고리 소매로 땀을 닦으면서도 이웃의 어려운 일을 보면 제일처럼 나서 돕는 그야말로 샘물같이 맑은 심성을 지닌 여인이었다. 같은 마을에 사는 또 다른 과부의 이름은 월이었다. 그녀는 젊어서 빼어난 미모로 부잣집에 시집갔으나 방탕한 남편이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죽어버리자 혼자 남게 되었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홀로 지내는 그녀의 마음은 과거의 화려함에 대한 그리움과 현재의 처지에 대한 비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은 늘 남의 것을 탐하고 시기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어느 늦가을 해질녘 해인사에서 수행을 마치고 길을 떠난 해명대사라는 노승이 산천골에 다다랐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스님은 마침 연화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연화는 주저없이 스님을 집 안으로 모셨다. 스님! 누추하지만 하룻밤 묵어 가십시오. 그녀는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먼지 하나 없도록 방을 쓸고 닦았다. 저녁 공양을 대접하려 했으나 쌀독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다.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바구니를 들고 뒷산으로 향했다. 정성껏 캔 향긋한 나물을 가져와 쌀 한 톨 없는 나물죽을 끓여냈다. 스님은 연하가 정성스레 차려낸 나물죽을 한술 뜨고는 깊은 감탄과 함께 말했다. 허허, 고맙습니다, 보살님. 이 나물죽 한 그릇에 보살님의 지극한 정성이 모두 담겨 있구려. 이 맑고 향긋한 맛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연화는 그저 손사래를 치며 부끄러워했다. 별 말씀을요, 스님. 변변치 못한 음식이라 송구할 따름입니다. 스님은 밤새 연화가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참으로 귀한 인연이로다. 이토록 공공한 삶 속에서도 저리 맑은 마음을 지켰으니 하늘이 반드시 큰 복을 내릴 것이다. 다음날 아침 스님은 연화의 가족들이 깨기 전 조용히 길을 떠났다. 다만 떠나기 전 그는 자신의 도수를 부려 작은 나무 방망이 하나를 만들어 부뚜막 소단에 고이 넣어두었다. 잠에서 깬 연화는 스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는 부엌 소단에 놓인 방망이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머나, 이게 웬 방망이람. 스님께서 놓고 가셨나 보구나. 마침 빨래 방망이가 쪼개져서 필요했는데 잘 됐지 뭐야. 연화는 그 방망이를 들고 개울가의 빨래터로 향했다. 꽁꽁한 개울물에 손을 담그며 빨래를 하던 그녀가 방망이로 이불을 두드리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투두. 방망이를 내리칠 때마다 뽀얀 쌀알이 이불 위로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다. 아니, 이게 무슨 조화람. 연화는 깜짝 놀라 방망이질을 멈추고 이불을 탈탈 털어보았지만 쌀알은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방망이를 두드리자 또다시 희디인 쌀이 샘솟듯 쏟아져 나왔다. 그제야 연화는 이 방망이가 평범한 물건이 아님을 깨달았다. 아, 해명대사님. 스님께서 이리 큰 복을 내려주셨구나. 그녀는 하늘을 향해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올렸다. 그날 이후 연화의 집에는 굶주림이 사라졌다. 방망이 덕분에 얻은 쌀로 시어머니와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 먹였고 남은 쌀은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연화의 선행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칭송했고 갑작스레 부자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연화댁 같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하늘이 무심치 않으셨구먼. 이 소문은 곧 월이의 귀에도 들어갔다. 자신보다 더 못한 처지였던 연화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월이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대체 무슨 수로 저렇게 부자가 됐단 말이야? 그녀는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연화의 집을 찾아가 비결을 캐물었다. 순박한 연화는 숨기는 것 없이 방망이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은 월이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거짓 연기를 시작했다. 연화씨, 나는 이제 굶어 죽기 직전이라오. 우리 같은 과부 처지에 서로 돕고 살아야지. 제발 그 방망이 딱 하룻밤만 내게 빌려줄 수 없겠소?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연화는 월이의 애처로운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결국 방망이를 내어주고 말았다. 꼭 조심히 쓰시고 내일 아침 바로 돌려주셔야 합니다. 월이는 뛸 듯이 기뻐하며 방망이를 받아들고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미친 듯이 방망이를 두들기기 시작했다. 쌀이다, 쌀! 이제 나도 부자다!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거야. 그녀의 탐욕이 극에 달한 순간 갑자기 방망이가 쩍소리를 내며 갈라지더니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져 버렸다. 아니, 이게 무슨... 내 방망이가 어디 갔어? 월이는 다음날 아침 뻔뻔하게도 연화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다. 연화씨, 정말 미안하오. 간밤에 도둑이 들어 그 귀한 방망이를 훔쳐가 버렸지 뭐요. 혼자 사는 과부의 집이라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연화는 월이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했다. 괜찮아요, 월이씨? 도둑이 나쁜 것이지요.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을까 해명대사가 다시 산천고를 찾았다. 그는 자신이 복을 내린 연화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연화의 집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져 있었지만 그녀의 선한 마음은 변치 않았음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스님은 연화에게 방망이가 없어진 사연을 전해 듣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보살님. 제가 그 댁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스님이 자신의 집을 찾아오자 월이는 쾌재를 불렀다. 옳거니 나에게도 드디어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방망이를 얻을 기회가 왔구나. 그녀는 온갖 교태를 부리며 스님을 유혹하려 애썼다. 스님! 제가 잘 모실 테니 하룻밤 묵어가세요. 그러나 스님은 월이의 간사한 속내를 꿰뚫어보고 있었다. 스님이 부엌 쪽을 바라보자 재가 되어 사라진 방망이에 원한 맺힌 기운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이 여인이 거짓을 고하고 있구나. 선한 마음으로 받은 복을 악한 욕심으로 더럽혔으니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리라. 스님은 태도를 바꿔 그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다. 월이는 신이 나서 스님의 마음을 얻으려 애썼지만 스님은 눈을 감고 경만 외울 뿐이었다. 월이가 지쳐 잠이 들자 스님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는 솥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자신의 도술로 무언가를 만들어 넣고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월이는 스님이 사라진 것을 보고 쾌재를 부르며 부엌으로 달려갔다. 솥 안에 분명 금방망이가 들어있을 거야. 그러나 솥뚜껑에 다가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가 풍겨나왔다. 이게 무슨 냄새야? 그녀가 솥뚜껑을 여는 순간 그 안에는 방망이가 아닌 시커먼 똥이 한가득 들어차 있었다. 으악, 이게 뭐야? 똥이잖아. 월이가 기겁하며 똥을 퍼내버렸지만 신기하게도 솥 안에는 금세 다시 똥이 차올랐다. 솥을 통째로 내다버려도 솥이 있던 그 자리에서 끝없이 똥이 솟아났다. 지독한 악취는 월이의 집을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 못된 월이 때문에 온 마을에서 똥냄새가 진동하는구나. 당장 쫓아내야 해. 결국 월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마을을 떠나며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 내 욕심과 거짓말 때문에 스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구나. 그러나 후회하기엔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한편 방망이를 잃은 연화는 그동안 모은 재산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며 여전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착한 삶을 이어갔다고 한다.
직관의 시험과 형제의 참회. 옛날 계룡산 아래 가난하지만 우애 깊은 민준과 서준 형제가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두 형제는 마을에서도 효자로 이름이 자자하여 아버지의 약값을 벌기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월은 막을 수 없는 법. 수년간 병석에 누워있던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슬픔도 잠시, 형제는 더 큰 걱정에 휩싸였다. 연이은 흉년의 살림이 어려워 아버지의 묘를 쓸당한 평조차 마련할 수 없었던 것이다. 동생 서준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형님, 아버님 맷자리를 아무데나 쓸 수는 없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름난 직관을 부르자니 우리 형편에는 어림도 없는 일이고요. 그 말에 형 민준의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 찼다. 그는 잠시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아, 내게 생각이 있다. 오늘이 마침 장날이 아니더냐. 이 근방에서 가장 용하다는 청운도사께서도 분명 장에 나오실 것이다. 이웃에게 그분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듣고 오너라.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앞을 지나가거든? 너는 앞뒤 가리지 말고 무조건 달려들어 그분을 두들겨 패거라. 서준은 형의 말에 기겁하며 물었다. 예?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명당 자리를 부탁드려도 모자랄 판에 어찌 그런 무도한 짓을 하란 말씀입니까? 민주는 동생의 어깨를 굳게 잡으며 말했다. 서준아, 우리에겐 다른 방법이 없다. 아버님을 좋은 곳에 모시기 위해서라면 이 방법밖에 없어. 내 말을 믿고 따라주렴. 절대 죽지 않을 만큼만, 알겠지? 서준은 형의 진지한 눈빛에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결국 그 계획을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두 형제는 장터길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청운도사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한나절이 지났을까? 마침내 이웃이 설명해준 것과 똑같은 모습에 하얀 도포에 긴 수염을 늘어뜨리고 손에는 패처를 든 직관이 나타났다. 서준은 눈을 질끈 감고 형의 말대로 직관에게 달려들었다. 웬 젊은이가 이 무례를 범하는가? 직관이 호통을 쳤지만 힘세고 젊은 서준은 막무가내로 직관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직관이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상주 차림을 한 형 민준이 호련히 나타나 서준을 향해 불호령을 내렸다. 이놈, 무엄하다. 어찌하여 위대하신 청운도사님께 폭행을 가하는 것이냐.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민준은 서준을 모르는 사람처럼 꾸짖으며 직관을 구해냈다. 서준은 형과 몇 번 옥신각신하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도망쳐버렸다. 간신히 몸을 일으킨 청운도사는 민준에게 깊이 감사하며 물었다. 허허, 고맙소이다 젊은이. 나를 구해준 당신은 유시오? 그 옷차림을 보니 상을 당한 모양이구려. 민준은 슬픔에 잠긴 얼굴로 답했다. 예, 도사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맷자리를 구하지 못해 이렇게 정처 없이 헤매던 중이었습니다. 마침 도사님께서 봉변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 일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 처한 딱한 사정을 들은 청운도사는 장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로군. 젊은이가 나를 구해주었으니 그 은혜를 갚아야 마땅하지. 다른 보답은 못하고 내가 당신 아버님을 위해 천하의 명당 자리를 하나 봐드리겠소. 나를 따라오시오. 민주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시치미를 뚝 떼고 직관을 따라 나섰다. 청운도사는 민준을 데리고 계룡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 용맥의 흐름과 수세를 살피더니 한자리에 멈춰서서 말했다. 바로 이곳이오. 이 자리에 묘를 쓰면 당신 가문에서 부와 명예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자손대대로 과거 급제자가 나올 것이오. 민주는 감격한 척하며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형제는 직관이 알려준 명당에 아버지의 묘를 썼고 그 후로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손대는 사업마다 대박이 났고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 돈으로 아들들 글공부를 시켰더니 두 아들 모두 이른 나이에 나란히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청운도사는 문득 자신이 명당을 내어준 젊은이가 궁금해졌다. 그 명당의 기운을 받아 잘 살고 있을까? 그는 장순의 마을을 찾아갔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변한 민준의 집을 보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민준은 직관이 찾아왔다는 소식에 버선발로 뛰쳐나왔다. 아이고, 도사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다 도사님 덕분에 저희 집안이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형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동안
동생 서준 또한 직원이 왔다는 말에 반가운 마음에 달려나왔다. 도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이 잘 사는 것은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그러나 서준의 얼굴을 본 순간 청운도사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때린 사람은 잊어도 맞은 사람은 잊지 못하는 법. 10여 년 전 자신을 죽일 듯이 때리던 그 젊은이의 얼굴을 그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제야 직원은 이 모든 것이 형제의 교활한 계략이었음을 깨달았다. 이런 괘씸한 놈들을 봤나? 감히 나를 농락해? 좋다. 내 너희들을 내 손으로 다시 망하게 해주마. 청운도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민준에게 말했다. 내가 다시 찾아온 것은 실은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요. 그 맷자리 앞에 사두혈, 즉 뱀의 머리 형상을 한 혈이 있는데 그 기운이 묘 앞에 있는 제비집을 노리고 있어. 만약 그 뱀이 제비 새끼를 해치게 되면 이 집안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될 것이오. 깜짝 놀란 민준이 해결책을 묻자 직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답했다. 그 뱀의 혀를 파고 소금을 가득 부어 그 기운을 죽여야만 화를 면할 수 있어. 형제는 직원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즉시 사람들을 시켜 맷자리 앞을 파고 소금을 부어 뱀의 혀를 막았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정말로 직원의 말대로 집안이 망하기 시작했다. 사업은 줄줄이 실패했고 집에 도둑이 들어 모아둔 재산이 모두 사라졌으며 급기야는 큰 불이 나 으리으리하던 기와집마저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연이은 불행에 절망하던 동생 서준이 마침내 무언가 깨달았다는 듯 말했다. 형님, 아무래도 우리가 큰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라고는 10여 년 전 도사님을 속이고 억지로 명당을 얻어낸 그 일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렇구나.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이제야 받는 것이었어. 이 벌이 우리 자식들에게까지 미치기 전에 어서 도사님께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한다. 형제는 즉시 청운도사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모든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며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도사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며칠 밤낮으로 직원의 집 앞에서 꿇어앉아 진심으로 참회했다.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청운도사는 마침내 그들의 진심을 알아보고 입을 열었다. 일어나거라. 너희가 잘못을 뉘우치고 이리 진심으로 용서를 비니 내 너희를 용서하겠다. 너희가 속임수로 얻은 복은 이미 그 뿌리가 썩어 흉당이 되었으니 내가 새로운 자리를 하나 일러주마. 이제 그곳에 아버님의 묘를 옮기고 정직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라. 형제는 직원의 용서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가 알려준 세터에 묘를 옮기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큰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두 형제와 그 가족들은 평생 부족